두 번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올해 수요예배를 통해서 레위기를 이렇게 저도 공부하면서 나누게 된 게 참 뜻깊었다 생각이 들고, 구약의 이 1000년 동안의 이 제사의 정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마는 그 완성되시기까지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제사의 정신은 뭐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뭔지를 배우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제 후반기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희망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찬양 푸른 마루 꽃은 시든 노래 부르잖아요. 이제 희망 이야기 주제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가사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풀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고, 꽃은 육체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뭐 여성의 아름다움, 뭐 남성의 식스팩 이런 것들 다 꽃과 같이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의 희망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앞에 모여서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놀라운 희망을 낳게 된다는 것인데, 이제 올 한 해 또 얼마 남지 않은 동안에도 부지런한 희망을 찾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수요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코앞인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이제 우리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도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팔자, 생년월일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래서 운명 철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점을 쳐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묻는 게 생년월일을 묻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 그 연도가 의미하는 게 있고, 그 태어난 달의 계절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날이 아침인지 밤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이제 그 사람의 앞날을 내다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주나 이런 장명 이런 점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통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근거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맞는 경우도 많고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시간, 계절이라든지 여름에 태어났는지 추울 때 태어났는지 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그 태어날 때 이제 엄마의 뱃속이라는 공간, 엄마가 그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건강했는지, 아팠는지, 또 부부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또 집안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 우리 생명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집안 분위기라든지 이런 또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들도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다 생년월일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어떤 자연적인 그 조건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몸부림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팔자련이 해라 이런 말도 하고 그냥 팔자대로 사는 거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팔자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건데, 이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팔자를 고치고 새로운 팔자를 받고 거듭나는 종교이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에 또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예수님도 출생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출생은 행복하셨을까?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출생과 고난을 딱 합치면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로 이렇게 운명 지어져서 태어났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성탄절 즐거워하고 축구하잖아요. 축하하고 막 이제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제 부모가 이 아이가 죽으려고 태어났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러진 않았겠죠. 세상에 구주로 오신 그분을 많은 선지자들이 기뻐했고, 또 아이의 출생은 즐겁고 기쁜 날입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출생과 사망의 사이가 30여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팔자는 쏙 좋아 보이진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유아 학살 때문에 피난을 가야 됐잖아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낯선 물을 먹고 낯선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만 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남들은 다 학교 가는데 예수는 학교도 안 가면서 목수 일을 도와야 되는 가난한 집안의 이제 아이로 성장을 했고요. 또 공생의 기간 짧은 동안에도 별일을 다 겪었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따뜻한 국밥이라도 좀 자주 드셨을까요? 물론 이제 마르다가 챙겼다고는 하는데 매일 하지는 않았을 거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고생하셨는데 누군가가 매일 따끈한 국밥이라도 좀 제공했을까요? 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굶기를 밥 먹듯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냥 길거리에서 찬밥 드시지 않았을까도 생각도 들고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 그 시신이나마 좀 편하게 모실 무덤이 있었을지. 마지막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짧은 생을 생각하면 참 예수님의 팔자가 참 이렇게 참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불행해 보일 정도로 그러잖아요.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내서 활짝 웃었다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늘 마음 평강하시죠. 평강한데 정말 즐겁고 행복해서 소리내서 활짝 웃었던 기억이 거의 없고요. 딱 한 번 웃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기뻐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좀 우울하고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 사람들은 성전세 내야죠. 헌금 내야죠. 로마에게 세금 내야죠.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마귀가 광야에 있는 예수님에게 여기 바위들 떡으로 만들어서 백성들을 좀 배부르게 하라고 그랬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쉼 없이 음모를 꾸미고 시험하러 찾아오잖아요. 가족들도 이해해 주지 않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이런 예수님의 그 생애를 생각하면 참 예수님의 생애가 참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하고 팔자가 저런가 이럴 정도로 불행하게 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성탄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감사의 계절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예수님의 생애를 좀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태어나셨는데 그 짧은 생을 살면서 한 번도 당신을 위해 살지 않았거든요. 우린 그러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다들 좀 놀고 좀 쾌재를 부르고 나를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짧은 생에 한 번도 당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인류를 위해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좀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 일이 바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은 나중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세상적으로 팔자가신 인생을 살고 가셨는데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 통해서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많은 걸 받았음에도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고난 받는 53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고난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태초부터였을까요? 아담이 죄 지었을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로마에 점령당했을 때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예수님은 언제부터 아버지가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것을 아시게 됐을까요? 언젠간 알았던 것 같아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 아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고난받는 종으로 죽어야 된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그 고난받는 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걸로 알고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을까요? 그거를 피해 보려고 밤새 기도했잖아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거역할 수 없었던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마음을 정하시고 고난의 현장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아버지 뜻을 알게 되었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인데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을 읽으시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너를 위한 예언이다. 네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을 치셨겠죠. 예수님은 참 양심적인 분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양심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사야 53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들을 고난받는 길을 이렇게 소위 그 힘든 팔자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일까?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이런저런 고난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병으로, 사고로, 경제적인 아픔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난을 겪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사 53장을 공부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배우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잘 풀어내시길 바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배우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두 가지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인데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한 거 보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린 대부분이 자식을 기르잖아요. 부모에게 자식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무엇과 자식을 바꾸겠어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값을 지불해도 안 아깝죠? 다른 건 그렇게 아까운데 자식을 위해서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만큼 자식이 귀한 건데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준 것 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이제 내주시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준 거잖아요. 사지로 보낸 거잖아요. 그 자식을 사지로 내보내는 부모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공감이 되잖아요. 이제 아들을 둔 집안은 아들을 이제 군대 보내잖아요. 저도 이제 큰 아들 때문에 논산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연병장에 집합을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입소를 하는데 부모들이 다 웁니다.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장병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 부모 마음이 마치 사지로 보내는 것처럼 다 울면서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 거 봤거든요. 저는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내주셨다는 말,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죽이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사지로 보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은 약속이긴 한데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모든 걸 주시겠구나, 모든 걸 은사로 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을만 염두에 두면 아직 초보 신앙인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우리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포교회 우리 모두에게 모든 걸 더해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약속인데 중요한 거는 그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느라고 힘드셨을까. 이거를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주셔도 돼요. 아들 주신 것으로 충분해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겠죠. 철없는 자식은요, 늘 부모와 있는 거 뜯어가잖아요. 맡긴 것도 아닌데. 근데 철 있는 자식은 부모가 고생하는 걸 아니까 됐다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할 때도 늘 뭘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됐어요. 아들 주신 것만으로 저는 과분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저 필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숙한 마음 갈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대견스럽게 여기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 형상이 달려 있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벌거벗기고 고난당하는 예수의 상이 형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모든 정서가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실질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또 스크린이 가려져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속상해요, 저는. 좀 비껴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잘못하면 예수님 없는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없이 무슨 부활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에 뭐 아무것도 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 올 때마다 저기에 예수님이 달려 있었다. 그래서 피 흘리고 절규하고 고통당하면서 아픔을 겪으신 주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주님을 기억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쩜 우리가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형상의 십자가를 봐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좀 확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끝나고 여기 나가실 때 저하고 악수하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나 하나님의 사랑받았어. 난 정말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럼 사랑받은 자의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보면 십자가 예수님이 안 달려서 그러나 좀 와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갓 결혼한 부부를 보면 표시가 나죠. 갓 결혼한 부부는 뭔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신혼부부는 뭐가 쏟아진다고 그래요?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깨는 고소하고 맛있고 그 참기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신혼부부는 뭔가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과 어떤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사람답게 표정도 발랄하고 살림도 즐겁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사랑을 못 받는지 살림도 지겹고 모든 게 지겨우면서 이제 이렇게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 안에 신혼을 되찾은다면 얼마나 깨가 쏟아지면서 그 사랑받는 느낌이 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좀 피부로 느끼면서 그 감동할 줄 알아야 교회 생활에서 표시가 나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든지 봉사할 때든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뭔가 사랑받는 사람다운 표시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우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를 공부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인지,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주신 건지를 깨달아야만 그 피부로 와닿아야만 되는데, 이게 이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를 이끄셔서 저 골고다로 데려가셔야 되거든요. 여기 우리는 마산에 있지만 저 예루살렘 골고다로 시공을 초월해서 데려가가지고 성령님이 이르시기를 저 십자가가 너를 위한 거야. 네 인생을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너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 고난을 당하신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피부로 경험하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감동을 하면서 회심을 하게 되면서 사랑받는 자의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성주순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기가 영적 골고다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골고다 가보니까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 무슬림들이 막 장사치가 가득하고요. 골고다 가는 길 양쪽에 무슬림들이 $1 그러면서요 시끄럽고요. 찬송도 못 부르고 너무 심각해 현장은. 근데 우린 여기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예수님이 들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수시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또 공생의 중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사랑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야. 그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을 살게 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랑받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랑받는 애들이 공부 잘하게 돼 있고요. 사랑받는 사람 일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감동하게 될 때 이제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는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니까 위대한 인생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부모가 사랑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든지 잘 사는 인생이 됐잖아요. 나우엔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을 썼잖아요. 저에게는 여러 번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책은 참 이렇게 묵상처럼 쓴 책이기 때문에 작은 책인데 저도 뭐 여러 번 읽는데 오늘도 읽으면서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묵상하며 읽을 좋은 책인데, 그러니까 나우엔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4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참 멋있는 설명이죠. 첫 번째, 사랑받았다는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받았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나누어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2가지, 내가 선택을 받았고 축복을 받는 것이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인데, 요 3번째부터 4번째, 상처를 받는 게 사랑받은 거라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사랑받는 거라고 조금 이제 생각해야 될 거죠. 그래서 저는 앞에 2가지는 기초 단계 사랑받는 거고, 성숙한 사랑받는 거는 그 사랑 때문에 상처도 받고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사랑받는 자의 완성된 모습, 성숙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우에는 이 사랑받는 단계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나누어 주기 위한, 사랑받는 자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나누어 준 것은 사랑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죄를 많이 지어서 무슨 팔자가 셔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였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나눔을 실천하셨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나에게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 상처를 받는 것은 사랑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인생은요 상처의 연속입니다. 결혼생활 상처입니다. 부모 자식 상처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직장생활, 교회생활 다 상처잖아요.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 걸까요? 근데 나우엔은 상처는 사랑받는 자의 증거다. 생각의 전환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받는 자의 증거라는 건데,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져서도 안 되고 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질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 양손과 양발과 허리에 흔적이 남잖아요.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받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네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이 되는구나. 그럼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또 예수님도 기꺼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나는 사랑받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우엔은 이
상처받는 거를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나우엔도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그래요. 심한 사람 의존증 때문에 밤 12시, 1시에 친구 집에 전화해가지고요. 친구야, 나 외로워. 내 얘기 좀 들어줘. 맨날 환자들만 보고 우울증만 다루니까 그런 중증의 환자였는데 치료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우울증을 치료받고 위대한 지성 거듭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글들을 남겼는데요.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와 친해져라. 상처를 미워하지 말고 상처와 친해지고 상처를 축복 밑에 갖다 두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가 이제 잘 아물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상처를 잘 싸매고 상처를 통해서 위대한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상처를 기꺼이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종말을 가져온 것이 그게 사랑받는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시길 바라고, 그래서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축복을 받았어. 나는 상처를 받는 자고 나는 나누어주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낳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나누고자 하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리스에 가보니까, 아테네 쪽에 가보니까 이제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고요. 그 뒤쪽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던데 거기가 이제 철학자들이 막 토론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곳이고,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 사도께서 그 그리스를 이제 다니면서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뭐 사도 바울 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문성도 있고 배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토론하고 설득을 했는데 결과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쓰면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2장 2절을 같이 하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사역을 실패를 겪으면서 이런 작정을 한 거죠. 난 앞으로 십자가 외에는 알기로 하지 않았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또 같이 읽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좀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무능한 거예요. 저항도 못하고, 그죠? 무기력하게 죽은 자리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고. 근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전혀 달라지는데 십자가는 능력이다. 한번 따라. 십자가는 능력이다. 우리 십자가를 이제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이 십자가의 의도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십자가가 능력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누리는 게 많잖아요. 평화를 누리는 것, 이 지구촌이 가장 필요한 게 평화 아니에요? 이 한반도에 필요한 것이 평화 아닙니까? 십자가가 평화를 가져오고 십자가가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치른 예수님의 그 아픔의 값은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음을 주기도 하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치른 값을 생각해서라도 평화를 누려야 되고 나음을 받아야만 되겠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애가 초등학생인데 집에 안 오는 거예요. 끝날 시간 지났는데. 엄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마중으로 나갔는데 마침 그 사는 집이 철로길 변에 있었는데 그 애가 돌아오는데 기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밀쳐내고 엄마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중에 자기가 커서 엄마가 자기를 살리고 대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엄마의 죽음을 생각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자식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되겠고 잘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고생하며 죽으셨는데 우리는 잘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우리는 또 별거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든지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전할 때 능력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렇게 말보다도 십자가를 많이 노래하시고요. 보혈 찬송 열심히 부르고 주의 보혈을 전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화와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십자가가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뭘 하든지 열매를 맺고 주님을 자랑거리가 되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요. 또 성령님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옛사람을 죽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증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라요. 자, 오늘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받는 자인가. 막연히 느끼지 마시고 좀 피부로 와닿게 코끝이 좀 찡하게 그 사랑받는 자임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시고 십자가에 집중해서 십자가에 아무것도 없지만 고통당한 예수님 형상을 상상해야 돼요. 갖다 붙이시든지 그래서 좀 와닿는 그 사랑을 느껴야 되고요. 그래서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사랑받는다는 건 뭔가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잘 살기를 소망을 하고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합시다. 내 일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할 줄 아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내 문제보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내 팔자도 힘들지만 주님의 팔자는 오죽했나. 주님의 팔자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할 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의 길을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 친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얼마나